디도서 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제가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몸도 많이 움츠러들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한 기도와 또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새벽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각이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자각이 있는 사람들이 새벽을 위해 깨워서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아들같이 여기는 디도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복잡한 사역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붙들고 그 자리를 감당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자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어떤 효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맡은 자로서 충성된 마음을 지키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인 디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한번 갇혔다가 풀려난 뒤에 곧바로 이제 서버나를 방문하고 거기서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지역 등을 방문하기 위해 여행하던 중에 그레데라는 섬에 들렸는데요. 그 지역의 산지에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고 디도를 그 자리에 남겨두어서 문제들을 바로잡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런 뒤에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돌아온 뒤에 디도에게 목회자로서의 자세와 지침들, 위로를 써 보낸 것이 디도서이죠. 그레데라는 섬은 당시 지중해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을 연결하는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레데는 로마에 정복당하기 전까지는 자치정부를 가진 독립된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곳은 로마인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권력에 대항하여서 자주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양대 산맥으로 자리 잡은 이단이었던 어떤 유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날짜를 따지고 율법의 준수를 구원의 필수 요건으로 내거는 율법주의 이단과 영과 육을 분리해서
육체가 저지르는 모든 죄악은 나의 영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영지주의 이단이 자리를 잡은 곳이었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 이단이 판을 치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였고 문화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타락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도 나태와 방종에 빠진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이죠. 영지주의 영향으로 성도들 중에는 이런 행동과 어떤 자신의 영적인 신앙은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그랬던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윤리 도덕적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던 상황에 놓인 이런 섬이었기에 바울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는 디도를 격려하고 교회에 자리 잡은 거짓 교사들을 척결하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회 지침을 주고자 디도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이러한 올바른 신앙생활 지침을 제시해야 하는 지도자의 책임과 역할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지상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감당해야 하는지 바울의 편지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사랑하는 디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어떤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의 자리에서 진리와 복음을 붙드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 위에 바로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진리가 흔들리면 내 마음도 흔들리고 우리의 사역도 흔들리게 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믿음과 경건의 지식에 이르는 진리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꾼은 단순히 그냥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청년의 시절 유대교의 어떤 신앙적 열정만으로 가득하던 이것으로만 일하려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다메섹에 눈먼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말보다는 믿음이, 지식보다 순종이 먼저라는 교훈을 바울에게 먼저 주신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리라는 중심을 놓치면 모든 교회 봉사나 섬김도 결국에는 사람의 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리스도 은혜의 증거인 교회에 나오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원봉사자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허락하신 모든 자리를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섬의 교회들을 부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이 권면은 그냥 비단 리더들에게만 해당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 대한 기준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은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7절부터 9절까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격 요건들은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능력이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할 줄 아느냐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보다 너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를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10절부터 끝절까지 보시면 그레데 섬의 교회 안에 허탄한 말을 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이 많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경고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말로는 요란하고 휘황찬란하지만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 세상과 똑같이 말로만, 겉으로만 요란하고 시끄러운 종교인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자세는 이 거짓된 세상에서 그 순결함을 잃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삶으로는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만을 신경 쓰고 누가 칭찬해주고 알아주는 이가 있어야만 하는 그 순결함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은 누가 보지 않아도 칭찬이 없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맡기신 일에 순종함으로 충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크든 작든 이름이 드러나는 일이든지 감추어진 일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서서 삶으로 그 본을 보이며 세상 속에서도 순결함을 잃지 않고 순종함으로 사는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입에 맴도는 말들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